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탔지 얼굴이? 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제 아부다비로 와서 아부다비에서 다시 인천공항 트랜스포에서 타고 오는데 텔아비브에서 제 옆에 탔던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필리핀 사람. 40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에 왜 왔냐 그랬더니 일을 하러 왔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애가 둘이고 부인이 있는데 이제 필리핀에 지내고 있다 그래요.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그게 자기의 일상이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부다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필리핀의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가더라고요. 글쎄 지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금 이렇게 폭격이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혹시 그 일시적으로 함께 나가도록 권면을 받아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아마 필리핀 사람이 15명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일하고 한꺼번에 출국해서 장기간 휴가를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네, 같이 내려서 가던 분 중에 한 분이 한 50대쯤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말을 하니까 자기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저한테 새까매지니까 이제 제가 뭐하러 한 사람이냐 물어서 타고 오던 비행기에서 타고 오던 옆 사람에게 제가 목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시다.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자기 머리에 딱 올리고 예. 그런 다음에 제 이 손등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존경의 표시죠.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새카맣게 이렇게 타고 선크림을 하나 바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얼굴을 태우면서 다니는데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좀 한적하게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가보지 못한 지역들도 있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어느 때에 있냐면 요단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건너가지 않은 그때에 약속의 땅에 아직 못 들어간 거죠. 바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중간 부분은 현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하고, 마지막 끝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당부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앞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또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이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신실함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하루에 60km 걸으면 어떻게 돼요? 16km, 아니 6시간, 4km씩 6시간 걸으면 4, 6, 24, 24km를 간다 그러면 약 24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열흘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빙빙 돌면서 여기 도착했습니까? 40년 가까이 온 거예요. 40년 가까이. 호렙산 근처에서 1년 머물렀던 거 빼고 하면 38년하고 조금 더. 그리고 40년째 11째 달 1일에 첫째 날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40년 가까이를 걸려 빙빙 돌면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했더라면 열하루면 왔을 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서 처면 진격하면 됐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이죠, 40년 가까이를 빙빙 돌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1년 넘도록 거주했으니까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의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뿐만 아니라 그 근방 곳곳으로 뻗고 아라바, 그리고 산지, 평지, 네게부라고도 말하죠. 사막이 있는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 그리고 해변, 지중해 해변길, 그쪽 해변 도시들,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그리고 더 큰 강이 있는 유브라데까지 계속 진격하는, 이거 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해서 그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기로, 즉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해서 그냥 그 말씀대로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요. 내 땅이야 하고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게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들이었고 이들을 그냥 아주 손쉽게 물리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호렙산에 더 머무르지 않아도 되니 가서 행진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서 그냥 딱 차지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려요.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가서 그냥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진짜 그래도 될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나름대로 작전을 잘 짜서 그 작전에 따라 진격해야 제대로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제안을,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도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지파에 12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 가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거기서 따온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큰지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걸고 메고 올 정도였어요. 야, 이런 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 에스골 골짜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죠. 돌아와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성읍도 좋고 참 과일들도 참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안악자손이 너무 커서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는 크게 낙담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믿으려고 해요. 보고 믿으려고. 그러나 성경적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아는 때가 와요. 알아야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돼서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눈으로 직접 봐야 뭔가를 믿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생각인 것처럼 모세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의 주민으로서 살 만한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만 열심히 섬겨요. 아주 못된 악한 행실만 행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철저히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요, 그 죄악이 가득 차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 주시기로,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지금 당장 안 주고.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즉 더 이상 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7족속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아야 믿으려고 해요.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많을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건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의 사고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패턴으로 사고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처럼 여겨져도 모세도 그 판단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긴 좋은데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못해. 왜? 그들은 완전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분명 19절부터 21절을 다시 보시면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미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다. 이미 주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지금 두었는데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설일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차지하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판단해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정탐을 시키죠. 그들이 돌아와서 땅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6절이에요.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봐서 파악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방법, 공격하는 루트를 잘 찾아서 우리 그 땅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차지하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우리 못 가 그래요. 난 못 가. 하나님 가서 차지해라. 못 가요. 여기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죠. 2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일평생 일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자, 너에게 주마했는데 좋긴 좋은데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한다면 나 죽이려고 거기까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데려왔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원망합니다. 원망.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낙심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먼저 싸우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학대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잖아요. 너무 힘들게 학대하니까.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백성들을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게 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광야길.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쭉 탐방하면서 순례하면서 갈릴리 지역도 다녀왔습니다만 유대 광야 이쪽을 좀 갔었어요. 광야 사진을 잠깐 보면 네, 저 광야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최진숙 목사님이에요. 광야를 보시겠다고 올라가실 때 잠깐 멈춰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뒤늦게 제가 뒤따라갔어요. 어쨌든 이 광야에 그 초입에 보면은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에 씨띠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저렇게 상당히 커 있는 씨띠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이렇게 쭉 쫓아서 제가 올라갔거든요. 한참을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이 제비꽃 하나가 바람에 막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송이. 뭐 두 송이, 세 송이 폈나 보다. 하여튼 이 제비꽃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들판에 하나님이 저 들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잘 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광야 이 제비꽃과 더불어서 또 다른 광야에는 낮은 광야 쪽에는 저렇게 쫙 또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예. 아네모네 또 노란 꽃이 이름도 모르겠어요. 제 발에 밟힌 꽃들도 많습니다. 짓밟혀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놓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솔로몬의 그 영화로도 이 꽃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게 잠깐 밟혀도 혹은 열풍에 싹 사라져버릴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요, 이 염소 한 마리를 봤습니다. 들염소죠. 이 사슴이란 염소 뿔이 멋지죠, 아주. 예, 수염도 그냥 착 나서 제법 어른처럼 보여요. 살도 통통하게 잘 쪘습니다. 혼자 사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이 녀석인데 뭐 위풍당당하고요, 멋져요. 누가 일부러 먹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막 입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핀 꽃들과 이 짐승도요 다 먹고 입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전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당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된통 힘들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가 목격하였거니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에게 먹이고 너희들에게 마시게 했는가 너희들이 목격했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죠? 매출하게 내려서 그들은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디 그뿐입니까? 구름 기둥이 떠서 쭉 움직이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구름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구름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놨어요.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적들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 저 산지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치고 저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놀라운 그 은혜로 이끌어내 오신 분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샘을 터지게 해가지고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만들어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쭉 다니면서 이 베두인들이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보는데 그들이 이제 주로 당나귀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목동들이 요즘은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사람 이제 걷는 거예요. 목자가 이 목동이 베두인 목동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야. 앞에 양들이 가면 뒤에 양들도 다 한 마리도 예외가 없이 다 줄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양들이 눈이 밝지 못한 거 아시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코앞에밖에 못 봐요. 근데 귀는 발달해서 귀는 목자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니까 나머지 다 따라가요. 그 뒤를. 근데요, 이 양들을 보니까 옆에도 안 돌아봐. 그냥 오로지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도 없어. 그냥 목자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왜 그래요?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목자는 틀림없이 나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안내할 것이다. 내가 안전한 우리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다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음성 듣고. 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장막 칠 곳이 어딘지 알아서 장막 다 쳐주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광야입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끄덕끄덕? 다 해보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광야에서 목격했지? 근데 목격했으면 그냥 양들처럼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음성 듣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겨눌지도 안 하더라고.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풀 뜯고 있어라 그러면 그냥 풀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러면 또 가고. 네. 그래서 적당히 뜯다가 또 목자가 한쪽으로 또 데리고 가면 또 졸졸졸 다 따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풀을 열심히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눈으로 이제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기 산지로 올라가는데 나 하나님 안 돼요. 아니 지난 날은 지난 날이지. 애굽 병사 그냥 홍해 가르고 수장했던 거 그게 옛날 일이 지금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되는데 나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아모리족 속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아니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아예 애굽에서 그냥 죽이고 말지. 홍해에서 죽이고 말지.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지. 왜 그때요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까지 계속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저들이 서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죽게 만들어 주신다?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든지 그 광야 속에 피어난 제비꽃이 예쁘게 자기가 막 예쁘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입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그냥 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들꽃들을 백합화를 피게만 일백백자입니다. 수많은 이 꽃들이 피어나는데 제가 발에 밟히던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이 삭제했는지 없더라고요. 일부러 하나 찍었거든. 내 발에 밟힌 꽃을 보라고 보여드리려고. 잠시 있다 발에 밟혀도 죽는 이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도 입을 수 없는 영화로운 옷을 저들이 입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든지 그냥 구해라. 내가 줄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데려왔어요.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초장으로 인도했는데 양들이 생각하면서 이거 틀림없이 우리 목자가 우리 이거 먹고 죽도록 여기 독을 뿌려놨을 거야. 안 먹어야 돼. 돌아가야 돼. 도망쳐야 돼. 이런 양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똑한 양이에요? 미련한 양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양입니까? 비이성적인 양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니까요. 다 내가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내가 그 깨달아야 내가 이해돼야 믿으려고 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걷다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자기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낙심시켜버려요. 결국 그렇게 만들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물론 10명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낙심하게 만들었어. 다 원망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도 진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믿음도 점점점 사라져요. 근데 신기하죠? 내 믿음이 막 금방이라도 꺼져갈 것 같아.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해보세요. 신기하죠? 막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후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형이 말하면 믿어줘.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도 형이 말하면 믿어진대.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니까, 원망하면서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죽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가서 차지하라 그러는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당신의 계획은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나는 못 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평생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34절 35절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다 자신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배반이 있고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네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나 그렇게 할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취됩니다. 다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아모리 산지, 네게부 지역, 해변가 다 강대한 족속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당연히 많죠. 그런데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실상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39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게 꽤 진짜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게 만들었거든요. 원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그들이 자초했죠. 그러나 여러분,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멀리 볼 수 있다면 목자가 왜 저 길로 가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길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면 나중에 다시 사진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양들의 길이 있어요. 길.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양들이 다니던 길이 다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길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안 가요. 목자가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쭉 마치 둘레길 가는 것처럼 쭉 가요. 둘러서. 양들이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양들은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일으켜 줘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악한 인간인 목동도 양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선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광야에 있든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간다면 그것을 넉넉히 통과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아름다운 그 산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 거야. 이건 아니야. 더 이상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대단한 믿음, 현명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고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